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며칠간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6일 날은 영도의 무진소는 그 개원식이 있어서 개원법회에 참여했고, 7일 날은 또 제가 존경하는 해인사 큰 스님, 종자 진짜 큰 스님 이주기라서 거기 참여하고, 8일 날은 또 우리 은사 스님 부도 탑비 제막식하고, 또 그 무조국사 종제 모시고 우리 스님 상당 녹복 공양하고 그런 일정이 있었고, 어제는 또 부산시장님 이제 당선 인사차 와서 이 시간에 또 같이 담화를 나누느라고 법당에 못 왔습니다. 오늘도 그 티베트 스님이 와서 이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인도 난민들, 인도에 있는 그 티베트 난민들에게 다 마스크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늘도 공부 못하면 내일 모레 계속 좀 못할 일정이 될 것 같지만, 잠깐 5분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좀 복습하는 겸해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면 그 사랑이 아기의 온 몸에 퍼져서 아기를 편안하게 달래줍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막 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두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스스로를 돌이켜봄으로써 우리의 악이, 즉 화를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의를 보살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화를 그저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악의는 당장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의 본질이나 그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념의 에너지로 그것을 보듬어 주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비로소 화의 본질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는 수행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념 에너지는 앓고 있는 동생을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큰 형님이나 큰 누님과도 같은 것으로, 그 동생이란 바로 우리의 화, 절망 또는 질투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걷기 명상을 함으로써 전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화를 보듬어 주세요. 10분이나 20분 지나면 화는 그 모습을 활짝 드러낼 것이고, 그대는 화의 진짜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를 보듬고 잘 보살펴주면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화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게 자라났고,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됨에 따라 화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은 다만 부차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내는 화의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거기에 있고, 그것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홧김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즉각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는
전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화를 보듬어주고 그 본질을 알아차리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화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세요. 그 수행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보듬어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귀여운 화야,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너를 잘 보살펴주고 있단다. 두 번째 단계는 화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든지 걷고 있든지 요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빨래를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전념으로 화를 보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화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념에서 호흡을 하고 야외에서 전념에서 걷는 수행을 하는 것은 화를 보듬어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온갖 식물들이 햇빛에 민감하듯이 화, 질투, 절망 등과 같은 모든 번뇌들도 전념에 민감합니다. 전념 에너지를 기르면 몸과 의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발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화내기를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가 날 때 베개를 때려서 화를 푸는 것은 위험한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격성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수행자는 그 대신 전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보듬어 줍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옛날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분노의 에너지를 바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탐욕은 이제 악의가 되고 분노는 지옥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어리석음은 또 축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리석을 때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축생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든 분노든 또는 탐욕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나 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속상해할 때 지혜로운 엄마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절망,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 이것은 어리석은 아이가, 내 귀여운 아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아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갑자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자주자주 한다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서 화를 낼 상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되더라도 화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하고 그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하고 약간 떨어져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원이나 숲길이 있다면 천천히 숲길을 걸으면서 숨을 호흡과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의 깔아차림이죠. 그것과 미소가 내 발걸음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해서 10분이나 15분 혹은 20분 정도 한다면 저 사람이 왜 화를 내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아마 즐거워서 기뻐서 화를 내는 건 아닐 거야. 어쩌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안고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연민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처럼 또 배가 아플 때 배를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를 때리거나 깨지지 않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화를 푸는 것은 화를 계속 연습하는 것이라 그것이 현실이 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폭력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폭력으로 화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